한데 어쨌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른 그 마무리를 위한 설교, 또 시작을 위한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예전에 해오던 누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나 혹은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전하신 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누군가 어떤 서기관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이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부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드러나 있는 그대로 한 가난한 여인의 참된 헌신과 그의 모습을 칭찬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20장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그런 연속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은 이전의 20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서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여인,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여인들은 그저 누구의 어떤 주목도 관심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그러한 약자의 모습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에게 자신의 관심을 쏟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결코 이 땅에서 버림받았거나 혹은 희망이 없거나 혹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이러한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뜻하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무리한 해석 혹은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세요? 아마 내가 처한 상황,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가난한 과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신과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 하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일반화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말씀을 이 여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라고 했다면 아마 주님을 따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성도들의 온전한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때로 이 말씀이 교인들의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강압적 성경의 근거가 되어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래서 여러분들을 막 이끌고 간다면 아마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의 거룩한 헌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가운데 내가 칭찬을 못 받으면 그러면 마치 나는 책망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가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쭉 설명하다가 저쪽 세 번째쯤 가서 제가 딱 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 이야기하시려다가 말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마음에 서운한 게 드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에게 니들이 적게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얘들아, 부자들 니들이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이 여인보다 절대로 많이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것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들은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부자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한 여인의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헌신을 칭찬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이 존중받을 마땅한 인권이 유린되어졌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인 대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지금 그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함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기둥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새날교회 기둥 정도라고 하려면 이 정도뿐은 언급이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저분이 새날교회 기둥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충격이죠. 이건 대단한 충격입니다. 저요? 제가 뭘 한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봉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속에 이 사람이 갖는 마음은 뭐겠어요? 뭐 제가 인정하고 교회에서 인정한다는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나는 그저 왔다 갔다 이러기밖에 안 했고 그냥 내 나름으로 열심히 한다고만 했는데,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런 나를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이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말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가진 자들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거두어들인 열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책임을 돌리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최소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그것이 두렙돈이 됐든 얼마가 됐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동일한 병행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이 장면이 주님께서는 마음만 보셔.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무슨 일이 있으니까 헌금함이 있네, 사람들이 넣네, 우연히 그걸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보겠다는 뜻이죠.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주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얘들아,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임금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막 오라고 했는데 다 바쁘다고 안 왔네? 이건 뭐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직접 가까이서 의도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말씀하셔요? 그 가난한 여인이 얼마를 주님께 헌금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를 하셨죠? 2렙돈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인이 헌금함에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시지만
보여진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주님과 우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은 거예요.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다. 그 2랩돈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불, 2, 3불 정도 되는 액수거든요. 자, 어떤 분이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랬는데, 헌금을 했는데, 한 20불 정도를 작정 헌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20불 하신 분이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여서 한 걸 목회자가 알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하나하나 값지고 아름다운 헌신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집사님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도 어려우신 중에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습니다. 비록 양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참, 그래 저분의 헌신이 참 아름답구나. 감동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다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신 분이 이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왜?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좀 털어내고 남겨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3절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셨죠.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이건 주님의 평가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런 평가를 내리셨는가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가난한 중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풍족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다는 뜻은 어떤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잉여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이라고 하는 뜻은 부족한, 결핍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넘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여인은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넘치는 중에 드리는 분이세요? 부족한 중에 드리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풍족한 분이세요? 가난한 분이세요? 여기서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풍족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참 말은 되는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애매해질 일이 참 많죠. 이 사람이 50년을 선하게 살다가 10년을 좀 선하지 않게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0년을 나쁘게 살다가 1년을 착하게 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대로 하면 모든 것이 클리어될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풍족함과 가난함을 구분하셨을까? 성경에서 그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오늘 하지 마라.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오늘 세 끼 먹을 딱 그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족한 사람입니다. 넘쳐 흘러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이미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기보단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 비해서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비해서 이 여인을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 두렙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렙돈은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한 3불 정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3불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 금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두렙